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회복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고대 가운데 7대 불가사의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와 중세 가운데 7대 불가사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대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피라미드와 바빌론의 공중정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그 다음에 마우솔로스의 영묘, 그 다음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그리고 로도스의 거상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들었을 때에 그러한 것들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피라미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7대 불가사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고대 유물로서 존재했고 그 유물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고대의 7대 불가사의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와 그 다음에 현세 가운데 나타난 7대 불가사의는 바로 영국의 스톤헨지와 로마의 콜로세움, 그 다음에 로마의 카타콤베, 그 다음에 중국의 만리장성, 그 다음에 중국의 영곡탑, 터키 성의 소피아 성당,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더 한다면 바로 인도의 타지마할과 이집트의 카이로 요새, 그리고 영국의 엘리 성당, 그 다음에 프랑스의 클리 성당이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어진 상태 가운데 그 지어진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지어진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기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7대 불가사의나 또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기이한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기이함과 기이함의 놀라운 기이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지혜자와 총명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놀랍고 기이한 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기이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기이하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기이함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신비한 일들 가운데 바로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엄청난 사람들과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칼과 창과 엄청난 성 앞에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르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이나 병마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동요가 바로 출애굽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0절 가운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는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에 바로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내용들이 많은 사실과 역사와 기록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배경과 의미와 목적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비롯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두려운 일로 겪게 되어지고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그의 선택한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드러날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지금도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나아지며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바로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130년의 기독교 역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독교에 1000만 명 이상 되었던 기독교의 신앙자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바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때에 많은 병원과 학교들과 많은 가치와 세계관 속에 3.1운동까지 이끌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가치와 역사, 기독교의 헌신과 섬김, 기독교의 봉사와 교육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동력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외적으로 드러난 수많은 관계와 교육과 사건과 충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성숙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의 변화가 아주 드물게 아니면 힘들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목적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역사와 또한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누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건이 일어나고,
통일 왕국 시대 가운데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땅이 재건되어지지만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두 땅으로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로 포로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BC 726년에 아수르에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포로 시대를 지나서 포로 귀환 시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포로 귀환 시대가 일어난 그 순간 속에서는 바로 역사서 가운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선지서 가운데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예표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포로 귀한 시대를 통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현실로 드러나는 사건들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메시아의 오심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BC 538년 가운데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끌림을 받는 과정들 속에 바사왕이었던 메대 바사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서양의 역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수르는 그 서양 역사 가운데 600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 600년 통치하는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 정치 당파가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내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신바벨론, 즉 갈대아 쪽,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갈대아와 왕조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바벨론에 의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은 90년의 역사만 통치하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받게 되어지지만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망함과 동시에 첫 번째 메대 바사의 왕,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레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일으키실 때에 바로 메대 바사를 통해서 일으키실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후에 귀환할 것에 대한 그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일어날 때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향해 나의 왕, 나의 자녀, 나의 서신으로 분명히 선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일어난 이후에 스룹바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536년에 이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 땅 가운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들 속에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과 또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제하면서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메대 바사를 향한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저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을 해서 주변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들 가운데 그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경계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36년 가운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의 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재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들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선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20년, 16년이 지난 BC 520년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전 건축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하나님 여호와의 산 성산을 통해 놀랍게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연합해서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6년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면서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4년이 지난 516년에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3차 산람,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산람 당한 그 상태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다시 제2의 성전이 516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로마에서 다시 무너지게 되어지고 헤롯을 통해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긴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상을 숨기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시대가 바로 이들의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국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방해가 일어나니까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스가랴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가랴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메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칙령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일들이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미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오늘 7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들 가운데 마음이 금강석 같게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여러분, 너무나 실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금강석같이 닫힌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 어떤 얘기로 그들에게 모험을 증거해도 그들의 마음이 굳건히 닫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1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성전 건축은 포기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8장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이스라엘 민족의 행한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질투한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우상에게 뺏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금각석과 같이 단단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다른 나라와 다른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과 그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그의 선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행하신 일이 기이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 3번 이상 배신을 당하면 3번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과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을. 웬만해선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10번까지 봐주고 20번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일가 친척만 해도 5번에서 10번 사이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천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그를 상종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상종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받으니까 더 아프니까 더 힘드니까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내가 이해하고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아끼고 끊임없이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갔거든요. 끊임없이 그 계약을 깼거든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태.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 포로 시대 가운데까지 와서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로 변화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이 이끄신 자들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와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요. 참 전도가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면 이제 한 100명도 만나고 200명도 만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좋게 받아주는데 그 중에 한 30-40%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이제 라임을 짜서 한번 적어봤어요. 무시하는 태도, 거절하는 손짓, 혐오스러운 눈빛, 스마트폰 집중, 관심 없는 표정, 급히 바쁜 걸음, 불쌍하다는 자세, 교회에 향한 불만, 이어폰에 막힘, 조심스러운 경계, 귀찮은 듯 짜증, 힐끗 훑는 시선, 목사 향한 울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진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거든요. 진짜 이렇게 대놓고 젊은 친구들은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지나가요. 약간 이렇게 똥 밟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진짜 1-2%가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부분 속에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 속에 박혀서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이때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관계로 살 때는,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는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표현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시선으로 나가진 않았는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말씀의 선지자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변치 않는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면 3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산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였어요. 즉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와 또한 찬송과 경배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기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금 그곳에서 예배의 현상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과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던 시대였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538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없는 방해와 갈등과 이간질을 통해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일어난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으로 점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1절과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들의 영적 상태는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겉으로 보았을 때나 내적으로 보았을 때나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성읍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진리의 장소로,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동시에 여호와의 산,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산을 성산 거룩한 산으로, 예배하는 산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망했다, 무너졌다, 이제 다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바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번영신학과 성공신학과 기복주의 가운데 이 땅에 누릴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은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무너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여호와의 산을 성산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폭삭 망해서 다 무너졌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 건물이 다 무너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 이제 다 포기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 전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이 서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금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연상과 상상 또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는 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이미 타국에서 보낸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금강석과 같이 율법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버린 상태 가운데 이 예배의 초수가 완전히 멸망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과 소망과 기대가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이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성산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세계와 나타나는 것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눈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이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며 기이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 길거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면 풍요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풍요로움과 안정됨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과 지팡이를 끌고 나와서 거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 가운데 풍요로움이 넘쳐나서 바로 노인들이 공경받고 존귀받는 시대가 되어지고 소년들과 소녀들, 어린아이들이 그들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시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르실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풍부하게 쏟아부으실 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분열왕국 시대라든지 포로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세대가 어디냐면 바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은 그 시대 가운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립된 존재들이 바로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인도 그렇지만 사회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이끄는 그들을 인도하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남녀노소 어떠한 사람들과 상관없이 바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어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또한 한쪽에 치우쳐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어떤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경쟁 체제로 가는 시대일수록 점점점 과열되어지는 자본주의 시대로 가는 시대일수록 이러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치우쳐버리고 아니면 팽개쳐버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장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자기의 입장들은 묻혀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독교의 복음이 드러날 때에 그들 사회와 그들의 변화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소외된 자들이 다시금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인들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흑의 1000년 카톨릭 시대가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모든 직업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서로 어울려지는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미 한국 사회의 남녀 불균형과 하나님의 가난한 자와 노비들과 하나님 또한 어려운 자들을 향해 일어났던 수많은 공격들과 아픔들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들 안에 평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복음의 진리는 생명으로부터 드러나서 그 생명이 흘러나 사회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때에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놀랍게 드러나서 그 복음의 기이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설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9장부터 14장까지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것이 목적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한다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포로 시대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결국에는 새 언약 가운데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 해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 8절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겨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언약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선포는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의 천국은 여러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긍휼하신 가운데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민족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의 마지막에 나타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결국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진리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의 완성,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내용들을 통해 내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견고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믿는 백성들을 향해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이 땅의 기독교와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금강석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닫아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나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회복을 부르짖고 간구할 것이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향해 이 땅, 이 시간, 이곳에 살게 하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드러나는 목적 가운데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동역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회복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